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잘 따라갑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에요. 예,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근데 이제 그 들어가시는 게 십자가 구원을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차례로 이제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감당하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러한 지금 입장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감정과 고통들을 감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길을 걷지 않고 싶은 그러한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매년 돌아오는 종려 주일이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자리에 앉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 근데 그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다름과 마주하기. 예,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와 다른 그 다름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수님이 딱 눈앞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자신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마주하게 되세요.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절기였대요? 명절이라고 돼 있죠. 이 명절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어디로 모였을까요? 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3절 보시면 어떻게 환영을 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맞으러 나가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 그 이하를 보시면 무리들이 어떻게 환영하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그 종려나무 가지도 이렇게 길에다 깔아대요. 오늘날로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거, 그죠? 예수님 오신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환호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환영하는 인파와 그들의 소리로 예루살렘 온 도시가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 가시는 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의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해 준다면은 조금 쑥스럽긴 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런 환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요, 주님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며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고 가는 곳마다 무리를 따르는 그런 인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17절 보시면 누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살리시는 일을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도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모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모이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나요? 뭐 해요? 막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장 핫한 뉴스는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내가 봤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가서 보자. 그런 사람이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무엇 때문이다?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기대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3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도 자기들이 영적인 상태와 뭐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서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런 호산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대대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편에서는 이게 지금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무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누구도 가졌어요? 예수님 곁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메시아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한 자리씩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환영하고 지지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느냐? 19절 보시면 누구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마음먹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들어가시는 이 순간이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마음 아픈. 왜? 나와의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와의 다름을, 내가 지금 전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뭔지도 모르는 환호를 하는 그 광경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많은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의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입장이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래도 견딜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주님의 그 주변에는 아무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은요, 진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인데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아셨다고요? 다 아셨다. 여러분들, 알고 가는 길은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예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를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환호가 열렬한 환대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들이 지금 환호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뭘로 바뀌어요?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외침이 돼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바라바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 놓아달라고.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렇게 외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눈멀고 눌리고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주님 가셨다 하면 그냥 가셨구나로 끝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이 순간, 이 지점에 그것을 주님이 대신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공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주님이 하신 이 일들이 그냥 모두를 위한 거라니까 그냥 그러셨구나로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지한 나 때문에 주님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좀 공감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름과 마주합시다. 두 번째,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같이 할까? 고난과 마주하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들, 그 다음에 온갖 감정들을 겪으신 그것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직 내가 3년 동안을 가르치고 내가 데리고 다니며 함께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남겨둬야 하는 그 아쉬움, 그리고 그런 안타까움, 주님은 얼마나 느끼셨겠냐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모른다고 외면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미워해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자신들에게 뭔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들 것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죠. 이 미움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오롯이 나 혼자 가야 한다라는 그 외로움들. 그러니까 그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시잖아요. 거절하고 버림받는 그 감정들, 마음들, 고통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 마음 아픈 것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림이나 성화에 보면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다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당해야 할 그 수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죽음까지, 그게 일주일 동안의 주님이 겪어내셨어야 하는 고통과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주간 동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거 제정신이 될까요? 못하죠. 우리 같으면 아마 제정신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도 아니죠. 죽으시는 게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5일 동안 이걸 다 겪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나를 위해서 홀로서 이 모든 것을 겪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이게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야 돼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외면하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괜찮으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내가 죽을 위기가 놓여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어요. 그래서 막 기증도 해주고, 그죠? 장기 기증을 해주거나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평생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못 잊죠. 못 잊어버려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는 내가 큰 돈을 값을 주고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을 갚으면서 내가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대신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돈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온갖 힘과 명예 능력으로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더욱 감사하고 잃어버릴까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아마 우리는 이 혜택을 그냥 주님이 무료로, 무제한으로, 무기한으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이라는 그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내 삶을 그냥 세상 가운데 막 굴리고 그냥 막 다루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은 그렇게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서운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고난과 마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들 상처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피하려고 해요. 주님이 걸으셨던 겪으셨던 슬픔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겪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걸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요거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요거가 싫어서, 이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있진 않은가. 우리의 남은 삶과 구원을 좀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할까요? 아버지의 뜻과 마주하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다름을 계속 마주해야 했고, 그 다음에 온갖 고난과 그 감정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 무게감과 부담감과, 그리고 어떤 그 피하고 싶은 그 순간들,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다 안고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것을 감당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 기도 끝에 누구의 뜻을 앞세우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자신의 그 목적과 하나님이 일찍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을 내가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셨던 분이에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뭐에 이끌려서 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순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행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 보시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그 이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마주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 모든 고난들과 그런 다름들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결은 그 시간들보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주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도라면 이렇게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려면 각자의 예루살렘을 우리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여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한 알의 밀처럼 희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신 구원을 지켜내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우리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이 교회 밖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과의 다름을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마주하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마주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고 매일매일을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걸로는 여러분들 그만한 우리의 영성을 소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집에서도 내가 있는 순간에서도 자꾸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 안에서 뉘우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 다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안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배 통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을 나가서는 순간 여러분들 그게 유지가 됩니까? 금방 잊어버리십니까? 어쩌나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신앙은 훈련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교육일까요? 훈련일까요? 교육에 가깝죠. 그렇다면 들은 말씀대로 내가 실전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서 내 삶에 가서 그것을 실전 훈련을 해야지만 그것이 내가 되는 거고 그게 나의 영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몇 주부터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고 조급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런 말씀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사는 실전 훈련이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반드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내가 삶의 터전으로 가면요. 그 주간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결심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것을 삶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어. 다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예전 삶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그 실전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자꾸 마주해야 돼요. 아, 내가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자꾸 한 단계 좀 이렇게 늦춰가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훈련이 내 안에서 자꾸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듣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 마음속에 냉랭함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내 뜻에 진짜 그것을 마주하면서 살아야지만 내가 세상과 부딪히는 다름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받는 그 어려움과 그 감정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들, 그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면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과정을 자꾸 귀찮아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패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주하는 그 시간들, 그것을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좀 가져가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날마다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막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나와의 다름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 마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외로움 싸움을 싸우셨지만 절대 지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막 응원해 줄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내 편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왜? 당연하다. 같이 할까요?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지금 다 눈멀고 눌리고 갇힌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내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수없는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거절, 사람들의 불친절, 그 다음에 배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돋친 말들, 이것 때문에 그러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의 체면, 나의 감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고 하나님의 체면을 지켜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모든 길을 주님 함께 하신다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 잘 감당해야 해요. 왜? 주님은 그거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과 마주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텐데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냥 나만의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요일별로 주님 요때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이런 마음을 겪으셨구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좀 그것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돼서 우리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호산나 찬송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도 해보고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정말로 진정한 기쁨의 부활, 나만의 부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부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성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던, 나를 위해 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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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도를 예수 자유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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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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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주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해야 했던 일인데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삶에서 진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터인데 그냥 우리가 이것이 마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나만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피하고 거절하고 내가 그 모른 체 하였던 그 시간,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다시 내가 그것을 겪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어.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했던 고난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이렇게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보며 환호했던 무리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뒤편에서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름과 마주해야 했던 주님의 마음들, 우리에게 그것이 좀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좀 아버지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기 싫으셨습니다.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그냥 아무런 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절당하는 것, 내 편이 없는 것들, 너무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나의 예루살렘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과해가면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수많은 감정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한 주간 동안에 모두 다 겪어내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 안에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의 긍휼함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낼 터인데, 하나님, 그냥 우리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주님의 그 고난을 새기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다름,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내야 할 믿음의 싸움, 그 감정들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뜻을 먼저 마주하는 저희를 내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승리하면서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나를 위한 부활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앞에 우리가 냉랭한 가슴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들이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그 가치를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 그 귀함을 알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마주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